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식탁에서 수정드는 것이다. 또 물질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디아코니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면은 진정한 디아코니가 아니죠.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디아코니아의 이런 섬김의 나눔의 일들을 진행하며 나갑니다. 자, 섬김의 본질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요, 섬김은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됐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자, 섬김은 희생이고 또 십자가에서 근거한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섬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자, 섬기는 자는 자기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주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섬김으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늘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니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균형 잡힌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물질적인 선교와 또 복음 전파에 우리가 공감을 해서 나아가는데, 물질적인 섬김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이 복음 전파로 기여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돕는 그런 자도 인하여서 그들을 돕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디아코니아의 목적이고, 또 진정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섬김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죠. 자, 섬기는 자가 갖춰야 될 그런 일들은 뭐예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하지 않냐고 억지로 하면은 이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시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은밀한 중에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적으로 섬기시고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철저한 자기 연찬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9페이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섬김의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김의 모습이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낮은 곳에서 제일 먼저 보이고 가장 낮은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생명력을 가지고 이런 역할들에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늘의 축복도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축복도 흘러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낮은 곳을 찾고 낮은 자세를 갖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축복이 임하는 자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배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3세대 통합 예배로 올해 처음으로 같이 시작해서 우리 교육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시간은 제가 1시간 40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도 이렇게 모두가 또 은혜롭게 다 참여하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좋은 간증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오겠다고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또 제가 그 집 딸이 7인지 알고 있는데 붕하게 생겼습니다. 늘 마지막에. 그래서 큰딸이 지금 딱 맘먹고 있으니까 큰딸은 말 잘 듣겠죠. 그래서 다음 달 우리가 드릴 때도 또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가 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평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게 누구를 섬기겠어요? 섬길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진정으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기도를 여러분 보셨죠? 야곱의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그런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단적인 일들에, 우리가 매일 기도도 하지만 결단적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자, 섬김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굽힐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자세를 갖고 찾으면은요, 그 섬김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찾으셔야 돼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니까. 자, 내가 찾는 자들은 그 섬김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의 무릎을, 자만과 자존의 무릎을, 자신들의 오만의 무릎을 굽히고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참다운 섬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래서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어요?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의 무릎 꿇는 그런 마음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비결이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진실어진 그런 존경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을 먹이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늘 사랑으로 함께할 때 이런 섬김에 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섬김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에 목마르고 또 배고프면은 또 우리의 목숨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또 산자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훌륭하고 의미 있는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먹여라.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먹이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말했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진정한 디아코니아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섬김터집 세미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기능과 그런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교회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냐? 교회 역할 중에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레이투기아, 예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디다케,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교회의 역할이 5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은 말씀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가리키는 그런 사역 가운데 교회가 디다케의 사역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교회가 다시 성장반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번 성장반은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기존에 성장반을 받으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3월달부터 우리 성장반 공부에 들어오시고, 또 후반기에는 우리 제자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적인 이 디다케의 모습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꿈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과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엘피스 찬양단 제가 사실은 3주 동안 연습을 시켜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금 세웁니다. 그래서 3주 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콘티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곡들은 저희들이 많이 듣고 또 같이 듣도록 하고요. 또 연습을 하도록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어색해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또 쓰는 것도 또 이렇게 본인이 힘들고. 근데 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시간이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그들이 스스로 그 서야 될 자리, 그 서릴 자리가 나가고 또 그들 중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3세대 예배를 우리 교인들이 또 청년들이 이 시대의 일꾼들이 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조금 찬양을 좀 못하고 또 합리 잘 안 받고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잘 격려해 주시고 또 호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3세대들이 상처 안 받고 또 열심히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격려하는 것도 섬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돼지가 성장했다라는 건 뭐예요? 많이 먹고 살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지혜를 키우고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나누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섬김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처리할 것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정의할 때 용서야말로 바로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를 짓밟으시면 안 돼요. 회개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진정한 우리가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에 보면 큰 섬김보다 지속적인 섬김이 어려운 법이에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통 큰 섬김은 일회성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일시적인 감격과 감동에 의해서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섬김을 약속하기로 또 실제도 행동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던 작던 간에 평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섬김은 한때의 감동과 감격으로 인한 충동적인 섬김과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굳건하고 바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섬김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작은 것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섬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섬김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갖고 또 이런 공간에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섬길 때 은밀한 중에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도 뒤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저도 세미나를 많이 다니진 않아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다녀서 세미나를 잘 개최하고 또 교인들이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간식들은 이번에는 제가 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스럽게 좀 포장을 해봤어요. 또 스티커도 붙여보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먹지 않는 그런 간식들도 좀 준비해봤고. 근데요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제가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거를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50개씩.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쇼핑백에다 하나씩 들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미나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 세미나 때는 여러분들이 1인당 이 마음이 있으면 50개씩 준비해 오시면 돼요. 사탕 50개, 껌 50개, 과자 50개, 각자 마음에 드는 대로.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이렇게 나눌 때 50개씩만 준비해 오세요. 50개씩. 그래서 나는 정말 조금 이렇게 좀 돈이 없고 섬기고는 싶은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사탕 이렇게 딱 까보셔도 50개 나와요. 하나씩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또 은밀한 것부터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깨끗해졌어요. 각 공동체마다 제가 주보에 보면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 이거 표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좀 나와서 우리 모습들을 위해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잘 섬겨서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중에는 그런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토요일날 절대 시간이 없어서 청소 못한다. 주일날 하세요. 5예배 끝나고 집 본당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요, 주보 다 널어져 있고요, 또 의자들 다 흩어져 있고요, 또 거기 책들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하긴 죄송한데요, 성가대 제가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가대 자리가 제일 힘들어요. 참고하십시오. 성가대 자리가 뭐가 힘드냐면은 이 책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가책이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3가지가 들어요. 3가지. 지난주에 보니까 그 지휘자님이 안 오셔서 그런가? 3가지 책이 돌아다니고 거의 놔두고 그냥 딱 가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싹 숨겨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성가대 옆에 책꽂이 하나 사놓겠습니다. 거기 책꽂이 정리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 다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성가대 다이 안에 책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부터 있는 책은 이제 다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같이 좀 나누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성가대가 제가 제일 만만해서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아름다운 섬김은 우리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섬김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줄 때, 야, 나는 기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저한테요, 지난주에 성김터치 세미나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놀라운 일이다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섬김이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제가 부자라. 내 일이 생각났을 때 이 일을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데 시킬 사람이 떠오를 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목사는 부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방문을 하고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학금보다도 그냥 학비 정도. 학비 정도 한 3개월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자마자 2분이 제가 하겠다고 손들고 저한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명만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명을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한테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목사님 마음대로 섬겨하면서 쓰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로 이렇게 나눠서 섬기해서 주시는 게 감사한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사랑의 행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섬김의 모습들이 훈련되고 또 습관화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5번 섬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김의 행동은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필요한다면 좀 쓰시고요. 섬김의 규범들인데 숨은 봉사는 뭐예요? 남모르게 하는 봉사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의자 흐트러진 거 보셨어요? 늘 반듯하죠? 그 새벽마다 저 김혜숙 전사님 맞춰놨을 때. 늘 새벽마다 제일 먼저 오신 뭐냐면은 줄이 빠뜨려졌나 안 빠뜨려요. 그거 먼저 보시죠. 여러분 유리에 저 손자국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매 주마다 뒤에서 예배전에 닦으신 분이 있어요. 화장실 여러분
20년 된 화장실 변기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기 집에 있는 것도 20년 되면 다 썩을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사용하는 저 변기 20년을 사용해도 깨끗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매일 주일마다 와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 봉사는 어떻게 하냐? 숨은 봉사예요. 남이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작은 일의 봉사입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며 작은 일부터 먼저 봉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식사 끝나고 나면은 할 일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본당에 가보시고 3층에 가보시고 또 4층에 가보시면은요, 해야 될 일이 넘쳤습니다. 섬겨야 될 일이 넘쳤습니다. 위에 3층에요, 우리 방송실 죄송한데 휴지통 좀 잘 비웠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비면 아무나 가서 좀 비워주세요. 영상부가 영상만 할지 알지 청소할지는 몰라요.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남들이 가서 비워줘야죠. 그래서 그 쓰레기가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음식 그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놔둔 껍데기에 곰팡이가 펴요. 냄새가 올라요, 냄새가. 결국 환경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안 좋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강대상 뒤에 이렇게 안 올라오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거기 향기가 나고 있어요. 향기가. 네. 향기가 아름답게 나고 있어요. 왜 향기가 나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다 방향제를 숨겨놨거든요. 좀 강단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섬겨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여러분 딱 눈에 보시고 아 내가 이거 해놔야 되겠다 그럼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 공간은 누가 주인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구설수를 막아주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모임할 때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공동체 리더들 제가 2월 달에 제가 특별하게 교육 좀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요 부탁드렸어요. 정확하게 30분이 되면은 25분에 시작하더라도 30분에 끝내시라고. 그게 안 됩니까? 우리 리더들? 그래서 오늘 예배가 15분 늦었어요. 오후 예배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문 잠가버리려 했어. 못 나와. 제가 리더들한테 부탁합니다. 정확하게 같이 시간대를 맞춰주셔야 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20분에 들어가셨든 15분에 들어가셨든 10분에 들어가셨든 25분에 들어가면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같이 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철저한 약속이니까 리더들이 은혜가 된다고 해서 한 틈 없이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되시면 예배 끝나고 한 점 없이 하세요. 한 점 없이. 한 점 없이 하세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런 공동체 시간을 자유롭게 드립니다. 그때 2시간을 하시든 3시간을 하시든 1박 2일을 주무시든 제가 탓이 안 합니다. 그때 자유롭게 하시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제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음 달부터 우리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런 이 개관들이라든지 또 구약의 형성이라든지 신약의 형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교육들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성경 통독 40강을 했는데 이걸 한 번 더 해주라는 그 뜻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또 하게 되면 시간이 한 강의 할 때마다 최소한 45분에서 50분이 필요해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2년으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인 개관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사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문화가 있는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문화가 있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있는 성경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2월 달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매 주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통장에다 3만 원씩 저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 통장에다. 그러면은 1년이면 150만이 모아져요. 2년이면 300만 원이 모아져요. 성지 순례를 가려면은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인도하며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안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해서라도 이 성경, 문화가 있는 성경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 돈을 내고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주 3만 원씩 여러분 통장에 넣으세요. 성지순례 안 가면 여러분 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다른 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계획을 해야지만이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실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 봉사를 받아주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 봉사하면은요, 찬물 끼얹으시면 안 돼요. 봉사할 때 잘했다,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내가 해야 될 건데 당신이 하네, 고맙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의로서의 봉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의를 지키는 그런 봉사가 필요합니다. 남에 대한 감사의 표, 적절한 시기에 인사하는 거, 또 윗분들에게 인사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봉사예요. 그래서 무례한 행위는 섬김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필요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대접하는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대접하는 봉사. 지난주에 낮 예배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택시에 내려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교회로. 그러면서 와서 그래요. 오후 예배 여기 2시죠. 가방 막 양쪽이네. 네. 제가 급하게 그러는데 가서 교통비가 필요하니까, 버스비가 필요하니까 버스비 좀 달라고. 2시 예배 전에 자기가 와서 갖고 가겠다. 네. 그 사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많이 당해본 사람이 또 안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5,000원 떼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2시 안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안 온지 알고 주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은 은혜니까 당신한테는 안 옵니다. 당신은 비록 거짓말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얻어가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섬김도, 보이지 않는 섬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보였을 때 내가 가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창의 봉사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리더들이 섬김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포에서부터 가, 출발을. 그래서 광주까지 올라와서 대전 가서 서울까지 가려니까 죽겠어. 좀 있으면 이제 한국 끝나고 북한으로 갈 것 같아요. 네. 한 분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끌고 가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리더가 끊고 또 이렇게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3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실례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경청을 들어주실 때 리더가 3분이 넘어가면은 지혜롭게 잘 끊고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리더가 봤을 때 그분에 대한 간증과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공동체 모임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공동체 모임을 덮으세요. 덮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걸로 한 주간의 공동체를 마무리하십시오. 예. 이게 리더의 스킬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 1번, 2번, 3번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지금 비상적인 일이에요.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을 더욱더 비상적인 행동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경청의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들어보고 판단하고 또 나누고 또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청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서로 짐을 져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남의 아픈 힘든 고통들을 져줘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큰 짐을 지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남의 짐부터 져주는 일에서 시작하여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9번은 생명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는 것도 봉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3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축복, 또 이삭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로 인하여서 그가 100배 가문의 축복을 받았다. 또 야곱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민족과 그런 이 지파에 대한 축복들을 받았다. 그런 축복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어떤 분이 이 가족 카톡에다가 이 3대 축복 우리 가족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올리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말씀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시지 못한 분들한테도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강의한 것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앱만 여시면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와이파이 지역이 1층부터 4층까지 다 터집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보시고 거기에서 들어가 보시고 또 공동체 거기 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들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희생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예나 이기심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의 봉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인의 행동의 규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행동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자, 성경에 대한 예들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겼을 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본을 보이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키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지적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 이게 더 유익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나라 법칙의 역설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역설적인 그런 법칙으로서 우리가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는 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 명절이 되게 되면은요 저한테 늘 이렇게 교회 앞으로 무명으로 불이웃돕기 헌금이 제가 아마 기억하건데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한 분이 꼭 그렇게 무명으로 설 전에 그 다음에 추석 전에 그렇게 해서 꼭 10만 원씩 담아서 주셔요. 그럼 저는 이 10만 원을 가지고 세 분한테 제가 나눠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구정에서 이렇게 또 설에 또 추석에 또 작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섬김의 나눔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신명기 15장에도요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돈 끌어오는 사람들 있죠? 돈 끌어오는 사람들 있어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해서 아무도 없나 보네.
돈 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빌려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와서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큰 돈은 은행 가서 빌리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없어도 괜찮아, 그 정도의 양만큼을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그냥 주시고 50만 원을 그냥 주셔서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리고 생각나면 갚으시고 생각 안 나면 안 갚으셔도 된다고. 그 사람은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게 빌리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서 좀 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남에게 구워주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섬김이 필요하고 그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격려의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지한 자들의 비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실천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기독교가 욕먹지 않으려면 이런 행동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섬김에 대한 자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진정한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섬김의 자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겸손한 데서 나옵니다. 이 겸손은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 자연적인 힘에 열중하다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겸손의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리처드 포스터가 이야기했네요. 예수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10사람을 섬겨도요, 그 사람이 다 고맙다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을 바라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교회가요,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또 들어갈 일이 있고요. 또 해놔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방송실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방송부에 이거 필요한데요. 근데 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컴퓨터 속에 있는 부품도 싹 갈아야 되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찬양 예배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면 저희 방송실에서 못합니다. 네. 자막기 필요합니다. 자막기 사주십시오. 영상 송출기 사주십시오. 요구가요 막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좀 기도해보고 그리고 제작적인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때 하도록 했어요.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미뤄놨는데 하나 일을 하고 나니까 또 하나 일이 생겨요. 하나 일을 하고 나니까 또 하나가 생겨요. 하나 일을 하고 나니까 또 하나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찾고 대접하는 자, 일을 하는 자에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방송실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 교회 방송 장비들이 노후가 될 것들도 너무 많고요. 고쳐야 될 것들도 많고 바꿔야 될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이 프로젝트 나 글씨가 안 보여서 여기 예배 못 들어오겠다. 나는 잘 보이는데 어르신이 눈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서울 가면 글씨 잘 보이는데 광주는 안 보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잘 보인 자를 제가 이렇게 앉혀드리고 좀 불을 좀 끄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찬양팀들 알 거예요. 자, 위에 조명들 이렇게 이 벽을 이렇게 노란 카바로 씌워서 가려놨어요. 조금이라도 잘 보이라. 근데요, 뭐 우리가 스크린을 뭐 이렇게 아무리 고화질을 바꾼다 해도 이렇게 대낮에 이 정도 보이면 됐지. 예? 개인이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요구도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은혜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테레비 같은 수준의
LED 스크린을 딱 들면 5천만 원 들으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 5천만 원 생기면 LED로 싹 바꾸도록.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 같이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섬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자, 5번에 보게 되면은요, 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지 마음을 했고, 네 번째 보면 이웃을 섬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웃을 섬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조지 밀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봉사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아가 죽는 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며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5번 보게 되면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의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사무라이 정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피를 흘린다. 친구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린다. 가족을 위해서는 땀을 흘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이런 정신적인 이 민족의 그런 투쟁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섬기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섬김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섬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섬김을 했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도움을 청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요, 그는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와줬더니 대번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거지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섬김의 생활에 대한 자세 보십시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 물질 등 희생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 물질 등 희생을 각오하고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단발성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섬김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 토론에 대한 내용을 바라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냐면은 성도로서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발표하고 제가 그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섬김에 대한 토의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요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갖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대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심도 있게 나누셔서 제가 이 토론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A4 용지 나눠드릴 테니까 글씨를 조금 크게 써주세요. 크게 써주면은 제가 PPT로 띄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 2시 한 10분까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자들은 진행하셔서 공동체 나눔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3시 10분. 또 따진다, 누가. 실수할 수도 있죠. 자, 3시 10분. 섬김 세미나 지금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지금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했던 제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관해 저희 어느 공동체에서는 일단 보시다시피 저희가 총 해서
입니다. 7명이 지금 저희 원유공동체 소속인데 그 중에 3분은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불미스러운 관계로 지금 참석이 어려운지라 일단 저희들 목표가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우리 원유 공동체로 해가지고 정말로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진즉부터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말기 환자 이를테면은 죽음에 곧 이제 도달하는 그런 말기 환자 곁에 있어주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호스피스라고 하거든요. 그 교육까지 저는 이제 다 받아놨는데 그 웰다잉 우리가 이전에는 웰빙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또 웰다잉이라는 것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할 수 있고 그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가 이제 숨이 다지기까지 동행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일촌관계를 맺게 하고 또 행복한 죽음인 우리 이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래서 이제 곁에 있어주면서 영생의 세계로 그렇게 결국은 예수 믿고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섬김을 진즉부터 그렇게 꿈꿔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은 지금 오늘 6분이 참석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냐, 혹시 음식을 잘하시느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아무 거라도 좀 이야기를 해보시라 했는데 뭐 재능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셔서 특히 이제 송현지 집사님은 이걸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했고요. 우리 강성주 집사님은 찬양의 재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 힘쓰는 일을 좀 하신다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찬양으로 성가대 봉사하는 거고 최동현 집사님이나 이영선 성도님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박경자 집사님은 책임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교회 창립 주일에 지역 어르신 초청 잔치나 교회 카페 뭐 점심시간만이라도 운영해보는 거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양동 지역 이런 그 행사에 우리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섬김은 교회 안에서 먼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거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고충을 잘 경청하고 기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섬김은 먼저 삼익 아파트에 지난번에 전도한다 했죠. 그래서 삼익 아파트와 우진 아파트에 전도지로 전도를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아까도 어떤 분이 침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침 봉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기술력은 뭐 차를 운전하는 것이 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운전할 수 있는 일은 도와줄 수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장정욱 권사님은 그 음식을 좀 할 줄 알아요. 그 음식 만드는 거하고 전화 신방. 오늘 또 이제 뭐 바빠서 전화를 안 했더니 그분이 안 오셨구만요. 전화 신방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명재 권사님은 참 내가 뭐랄까요 너무나 잘하셔. 저희가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여지없합니다. 그리고 오직하면은 어떤 저희 공동체에서는 첫 번째로는 저희 공동체가 지금 한방하고 양방하고 같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침봉사도 있고요. 이제 침봉사 하시고 나서 그 마사지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건강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요통이라든지 다리라든지 팔 같은데 그런 것들도 케어를 해주실 수 있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음식이라면은 또 같이 강의도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재능들이 참으로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침봉사라든지 마사지나 또한 건강 체크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우리가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다 해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 공동체는 갖가지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